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외우시고 또 찬송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어렸을 때 저도 이 찬송 많이 불렀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렇죠? 네, 많이 부르셨죠? 예.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함께 찬송했던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이거 어디서 많이 부릅니까? 결혼식에서. 그렇지요. 네, 결혼식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장. 결혼식에서도 많이 읽히고, 그리고 또 결혼식 축사에서도 또 많이 인용이 되고, 또 교회에서도 많이 찬송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한 그런 시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했던 그 내용과 그리고 내일부터 말씀 우리 들을 그 14장 말씀, 그 사이에 지금 13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네. Please use the translation app. Okay. 우리가 13장만 딱 떼놓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12장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서 13장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서 14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12장 그리고 14장, 먼저 12장 말씀을 생각하면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 가운데 분열이 있었고, 그렇죠? 다툼이 있었고 파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받은 은사로 서열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방언할 줄 아는 사람, 당신은 방언 못하는 사람. 그리고 성찬을 나누는 자리 안에서도 부자들이 먼저 와서 싹 다 먹고, 일 끝나고 늦게 오는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게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이 딱 나온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사랑의 정의가 담겨져 있고 사랑의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책망입니다. 마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것을 생각했냐면, 의사가 환자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환자가 스스로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검사 결과를 다 가지고 이제 환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 그 당뇨가 보더라인입니다. 혹은 콜레스테롤이 그 보더라인입니다. 그러면 환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더라인이니까 괜찮다. 네. 네. 아직은 괜찮다.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다 괜찮아요. 그냥 먹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마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는 이 사도 바울,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이 사이가 의사와 환자의 사이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도 많았고 방언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그렇게 말합니다. 1장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 보면은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검사를 해보니까 어떻냐? 바로 은사는 많은데 교회가 찢어져요. 지식이 많은데 형제 자매들이 아름답게 세워지지가 않아요. 예배는 서로 드리는데 서로 업신여기는 거예요. 서로 무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 환자가 괜찮다 그러는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검사 결과를 믿습니까? 검사 결과를 믿지요. 바울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13장에 나타난 그 고린도 교회의 증상, 어떤 병적인 증상이 있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진단을 하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처방을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말씀에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증상인데요. 심텀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 놓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요, 이 방언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의 말이라고 얘기했어요. 천사의 말. 방언이라고도 안 하고 천사의 말. 자, 그리고 그 전에 보니까 사람의 방언도 언급했지요. 초대교회에서는 그 교회가 이제 태생이 되고 생겨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과 또 성도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 힘썼을 때 그때 방언이 터져 나왔죠. 근데 그때 방언이 사람의 방언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막 방언을 하는데 어떤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지?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천사의 말이라고 아주 높여서 이야기하는 그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통역을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한다면 그것은 성도와 성도에게 유익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방언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유익이 있는 겁니까? 두 번째죠. 그렇죠? 아니, 내가 막 방언을 하는데 그것이 옆에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게 서로 뭐 유익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방언을 하게 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깊은 교제 가운데서 뭔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그럼 그것이 주일 예배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막 해야 되는 일일까요? 아니죠. 예. 사랑하는 성도님도, 그런데 문제의 발단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방언하는 것이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골방에서 혼자 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했어요?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아무리 신비롭고 아무리 놀라워도 사랑이 없으면,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정말 아름다운 찬송으로 주님 앞에 찬송했는데 그 가사의 내용이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여러분, 예언, 비밀, 지식, 믿음, 이 모든 거 다 귀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이 귀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모든 비밀을 안대요.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더러 저 산 가서 뭐 이렇게 움직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 보았는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데 믿음이 있어서, 그게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이 없는데 믿음이 있어서 저 산을 옮겨가지고 여기 플러싱에다 옮겨놨다 그러면은 얼마나 민폐입니까? 그렇죠? 환경오염에 가뜩이나 좁아 터졌는데 산을 갖다 옮겨놨으니.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 믿음이 사랑 없이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사용되었다. 이것을 짚어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증상이에요. 나타났던 증상.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런 은사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구제,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것, 또 내가 희생하는 것까지도 내 모든 재산을 다 나누어 주는 그런 일은 분명히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가 박수 쳐야 될 일이지요. 근데 그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헐리우드 배우 중에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키아누 리브스라는 배우가 있어요. 매트릭스라는 그 희대의 화제작 세 편이 있는데 거기에 다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런 인물인데요. 그분이 유명한 것은요. 그분은 전철 타고 다니고 그리고 자기가 운전하는 그냥 오토바이 하나 타고 다니고요. 출연료를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그 많은 출연료를 다 스태프들에게 나눠주고 또 가난한 자들 이렇게 구제하는 데 다 썼대요. 너무나 위대한 일이고 박수 쳐주고 싶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일이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되게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 이해하기 참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나타난 증상이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진단은 무엇인가?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4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사랑이 이것이다 라고 정의해 놓은 것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사랑의 정의가 아니라 거울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그들의 모습을 보게끔 만드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아멘.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성격이 느긋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격이 느긋하다는 것은 것이 만약에 온유하다라는 것이라면 제 아내는 정말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저는 뭔가 막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막 애가 달아서 막 하는데 제 아내는요, 가만, 느긋.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워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보여요. 참 너무나 부러운 그런 성격이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분들 보고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요, 오래 견디는 것,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 이걸 보고 온유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오래 참으시는 인내심을 온유하다라고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할 만한 힘이 없으셔서 느긋하게 가만히 계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실 만한 모든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는 것과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참지 못하는 곳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온유함이라고 했는데 그 온유하다는 것은 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게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강한 것이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하게 행동하는 강한 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온유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그런 힘, 참으면서도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사랑이 바로 교회를 세우고 또 이 사회를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배도 그리고 성찬도 다 무너뜨리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12장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4절 말씀 또 이어서 보면 시작.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시기와 자랑과 교만입니다. 의사 앞에 진단 받아가지고 갔는데 비만이시고요, 당뇨시고요, 콜레스테롤이십니다. 이게 지금 시기이시고요, 자랑이시고요, 교만이십니다. 거울로서 이거 얘기해 준 거예요.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이미 파벌도 다 만들었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자기 자랑 다 했고 자기 편을 자랑했고 자기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 자랑, 교만이라는 병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은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크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나는 제 말이 틀린 거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 부끄러워져요. 예. 사랑은 다른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서 찔리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누구였겠습니까? 일찍 자기들끼리 와가지고 성찬 먹었던 사람들, 늦게 온 사람들,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아무런 어떤 그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논리상으로 보니까. 그런데 논리상으로 안 틀렸어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묵상했던 8장하고 9장의 그 핵심 내용하고 지금 연결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자유가 여기까지 있으니까 여기까지 내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 행사하겠다. 틀린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진단을 해주는 거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1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다 덮어야죠. 맞는 말씀이지만 틀린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냥 넘어가는 것, 그냥 사랑으로 덮고 넘어가야죠. 예. 사회가 막 혼란스러워도 목사님 다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눈 감고 넘어갑시다. 맞는 것 같지만 틀린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은혜만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은혜 그리고 진리만 있으신 분도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셨다.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습니다. 바울의 진단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있고 그리고 지식도 있고 또 자유를 누릴 줄도 아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거룩이다라고 판단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진단은 뭐냐? 그 거룩은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 진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처방은 어떻게 내리는지가 지금 나옵니다. 1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은사,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모든 지식, 이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무오하고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줄줄줄 외고 이 말씀을 다 깨닫고 머릿속에 다 설명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다시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그때에 우리는 온전하게 다 깨달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왜냐? 9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자, 우리의 지식이 지금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많이 안 알아도, 아무리 깊이 깨달아도 부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이 12절 말씀을 보면서 확 와닿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가 뭐로 유명하냐면 청동 거울로 유명한 그런 도시였대요. 거울이 아무리, 청동 거울이잖아요. 거울이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그걸로 보는 것과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서 지금 카메라로 나를 찍어가지고 화면으로 보지 않습니까? 저는요, 어떤 엉뚱한 상상을 하냐면 제 눈으로 제 자신을 직접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거울을 통해서 보지요. 뭐 영상을 통해서 보지요. 내 눈으로 내 자신을 한 번도 바라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리도 그런 답답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이 진리, 끝까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키입니다. 키. 열쇠입니다. 처방, 만병통치약. 왜냐면은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헌신도 부분적이고 온전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도 온전하지가 않아요.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오늘 by the way Father's Day. 네, 뭐 너무 많이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꽃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 그것도 어찌 보면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의 어떤 그 지체들의 그런 모습들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만병통치약을 줬어요. 뭐냐? 그 온전치 않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아멘. 100점입니다, 여러분. 왜냐?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은요, 그냥 우리가 따라야 하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한 과목이 아니라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지 않는지를 나타내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성도들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나 풍성하고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의 부족함을 우리의 사랑으로 다 채우게 하시고, 교회의 부족함을 우리의 사랑으로 다 채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나타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시이지만 그것보다도 의사가 환자에게 내리는 증상과 진단과 처방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증상은 화려했습니다. 아주 뭐 은사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었어요. 방언도 있고. 하지만 사랑이 없었다라는 게 진단이었습니다. 그 처방도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내일 본문 말씀이지만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사랑을 추구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고 그리고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사를 사모하고 사랑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사회 위에 사랑으로 충만케 되고 또 온전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다시 한번 거울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우리가 혹시 사랑 없는 말, 사랑 없는 어떤 지식, 사랑 없는 어떤 그런 섬김과 봉사, 이런 모든 것이 혹시나 우리의 의의를 증명하려고 하고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면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는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런 복된 사랑의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온전히 주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